우리 수료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이제 열심히 주변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천국의 삶이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복된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이제 훈련의 모든 과정들을 마치신 우리 전도국관 훈련생들과 제자 훈련반의 훈련생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수료를 축하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훈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배우고 단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것이 훈련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의 대상, 누가 훈련을 받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보시면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해서 인자하심을 맛본 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가 훈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헤세드, 자비, 사랑,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생각되어지는 분은 누구든지 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고 훈련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 가운데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 첫째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람만 훈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든지 훈련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경험자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이러저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다 마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훈련을 받는가? 훈련의 목적에 대해서는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뒤를 보시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나는 것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는 신체 성장이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15세 정도부터 이제 성장판이 서서히 닫히게 되면서,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20세 정도 되면 거의 성장이 이제 멈춘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늦게까지 성장하는 사람은 한 30세 정도까지도 이렇게 신체적인 성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 정도면 다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퇴보하는 거죠. 퇴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퇴보가 없어요. 멈춤이 없습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과거형이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을 칭의적 구원,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구원이라고 한다면, 도달해야 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적 구원,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은 때로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의 그 과정,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작용을 하거든요. 이러한 구원을 가리켜서 성화적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화적, 즉 거룩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구원의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모든 성도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금 앞서 가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뒤에 서서 쫓아가는 이런 모습이죠. 누구도 이 땅을 살면서 완성된 구원을 맛보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그건 가능한 거, 우리가 죽어서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적인 성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성화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성화가 뭐냐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두 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했고요.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까지 자랐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성화의 삶을 끝낸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닮아도 조금 모자라죠. 그 모자라는 부분을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훈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 훈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을 받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 어떠한 간절함이냐?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그러한 간절함입니다. 갓난아기가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찾을 때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그래서 필사적이에요. 배가 고프면 그냥 울고 엄마 젖을 찾는 본능적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바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이는 배고프다는 것을 울부짖을 뿐이에요. 엄마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배운다라고 할 때에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막 달려들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죠. 지금 갓난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오직 먹는 데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본능을 동원시켜야 돼요. 우리 영적 본능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늘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본능을 동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데 그 영적인 본능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코 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오늘 간증하신 분들, 또 제가 지금까지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99.999%의 간증의 핵심은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코 껴서 이렇거든요. 다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아이 코 걸렸네, 거의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발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 훈련을 받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할 때 훨씬 더
의미가 커집니다. 그리고 배움의 그 열정이 다르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 사람하고 내가 배우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열정을 품고 배우는 사람하고 당연히 다르지 않겠어요? 습득하는 그 정도가 당연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훈련의 효과를 보게 되면, 훈련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훈련의 효과 또는 훈련의 유익을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 훈련을 한다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계속해서 거룩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할 때, 이게 다 죄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버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을 할 때에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죄악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찾아서 하나씩 배워가는 중에 점점 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이게 죄였구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었던 거구나, 그 죄를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배움과 죄의 제거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룩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삶은 거룩,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아마도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게 되어지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의 나의 모습보다는 지금의 모습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예수를 닮아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는 앞으로의 1년 후의 내 모습이 더 예수님처럼 되어져 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번에 전도 폭발이나 또는 제자 훈련을 받으신 우리 훈련생들은 아마도 많이는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한 뼘 성장하는 그러한 맛을 보았을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훈련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요. 혹시 또 죽을 때까지 훈련 받는 데서 오해는 마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훈련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평생의 훈련을 한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훈련의 과정을 겪었다 할지라도 또 시간이 흘러서 내가 영적으로 조금 태만해 보인다 스스로 느껴지게 되면 또 훈련의 과정에 스스로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뼘 한 뼘 점점 자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적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죽기 직전 말이죠. 죽기 직전에는 적어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야, 정말 예수님 같다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정도는 되고 죽어야 그래야 한평생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멋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수료생들 그리고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러저러한 훈련을 받고 또 새가족부의 모든 교육을 다 마치고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성화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작정하며 애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수료식을 마치며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수료생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